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을 감추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살펴보십니다. 22절 다시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끝까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때 즈음에, 그때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갈등과 큰 고민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어보낸 즈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방인의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랄 왕인 이방인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죠? 평범하지만 않죠. 놀라운 일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드러나게 증거되었구나.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서로 해치지 않기를 맹세하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불안하였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은 더 나은 안정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상대가 그런 제안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비멜렉의 제안을 즐거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역사상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도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야기겠죠. 이삭에게도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들은 이제 이렇게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은 것이죠. 이게 계약을 맺을 때 맹세하면서 맺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누구 한쪽이 그 조약, 그 계약을 어기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치 못한 이방 세계에도 막연하지만은 신의식,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전쟁 때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하죠. 총탄이 막 날라올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신론자가 다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본유적으로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보통 젊은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잘 되는,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 4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던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도다 하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젊은이로구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다니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과 신앙의 열조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과 다니엘과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열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5절 보십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늑탈은 빼앗은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옛날에 쉽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그리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지금 양과 소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표현은 양들과 소들, 양과 소는 그것이 집합명사라고 그래서 집합명사라고 하네. 복수를 단수처럼 표현하는 표현을 쓰는 용어들인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양이라는 단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양떼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이는 말이죠. 또 그래서 그리고 양들과 소들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그 말이죠. 아비멜렉이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지적도 하고 책망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 알지 못했다고 그것을 해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그에게 주었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가 판 우물을 돌려줄 그의 호의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양들과 소를 준 것 같죠. 그래서 양들과 소를 줄 필요도 없지만은 그 판 우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들과 양들을 좀 주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별하여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이 그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부엘세바라는 말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며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정당하고 너그럽게 처신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상대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은 양들과 소들 그리고 7 암양 새끼들을 선물로 줌으로써 상대방이 베풀 호의와 우정에 대해 미리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다고 보입니다. 의와 선과 진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야 한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빛의 세계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걷는 인생의 정로를 발견했다고 할 것이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 도덕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도덕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고 누구에게 내놓아도 정정당당하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놀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든지 자기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몸이 좀 약하다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자기는 게을러서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지만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만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운 것은 정직하게 살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그 다음에 착해야 돼요. 마음가짐이. 함부로 남 막 비방하고 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좀 참아주려고 하고 또 베풀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려고 하고 그게 착한 마음이죠. 우리가 착하다는 건 다 알아요.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아주 의롭고 모든 걸 원리 원칙대로 사는 그런 것이 흐리멍덩해요. 그죠? 이게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못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직이라고 하는 옳게 사는 것이 없고 착하지를 않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믿지 않는 세계의 삶의 그런 특징이라면은 여기에 바울이 말한 대로 믿는 빛의 세계에 들어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특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선하고 착해야 되고 범사에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두 명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있습니까? 이 세계에 있지 않기를 어디 원합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세계예요. 어두운 세계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진리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땅에 헛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도덕성을 내가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 이후에 나는 바로 살려고, 내가 아까 말하지만은 가난할지는 몰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해서 막 일이라도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요새 구전일 기술이라도 배우면은, 요새는 기술을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한번 여기 앞에 우리 그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그 분원 입구에 가드레일 같은 겁니까? 스탠 그걸 갖다 꽉 누가 치고 그냥 가버려서 그거 고치는데 돈이 들잖아요, 많이. 그걸 고치는데 와서 그 고치는 그 분이 그것이 다 비싸거든요. 그런 기술자들도 아마 하루 일당이 15만 원, 2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걸 배우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별로 노력하지 않고 돈 일당 20만 원, 몇만 원씩 벌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느냐 생각돼요. 땀 흘려서 일하면서 뭐든지 자기가 고급 인력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은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그 고급 인력들도 쉽게 그렇게 돈 버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법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잡한 숫자를 파악하고 그거 정리하고 하는 그런 머리가 있으니까 돈을 벌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에 빈둥빈둥 있으면서 척척 비싼 월급 받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땀 흘려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버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몸에 건강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그래서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가지고 얻는 소득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것이 굶어 죽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이 게을러서 낭비해서 망하는 수는 있어도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살 길이 다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 주의 백성을 굶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것과 바로 살지 않는 것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 알죠? 또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작게 벌어도 정정당당하게 벌고 사는 그 자가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비록 좀 가난하게 세상적으로 조금 가난해도 그것이 그렇게 무슨, 예수님도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르게 사는 인격성,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그의 인격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그것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저건 사람도 아니야.
왜 그런 말 합니까? 도덕성, 인격성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라고 교훈합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저 잘해주면 돼요. 착하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힘이 있으면 선을 베풀고 힘이 없으면 못 베풀지만은요.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똑같은 교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가 힘이 있으면 원수라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멋있는 교훈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교훈이 뭔지를 모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성경에 주신 이 교훈들은 그렇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보이는 것이고 국가 간의 정당방위적 전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2절 보십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이처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라는 언어는 타마리스크 나무 또는 위성류라고 하는데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분홍색 꽃이 피는 작은 나무라고 그렇게 사전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은, 우리가 사는 이 천지 만물은 바로 영원자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태초의 맨 시간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세계 전부터, 창조세계 이전은 영원세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쓴 모세는 시편 90편 1절 2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모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른 종교고 참 경건이고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인류 역사 6천년을 지나면서 낡고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똑같다는 항상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그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의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방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자이십니다. 천지 창조 이전은 영원 세계입니다.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인생은 진짜 이 유구한 역사 속에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으로 6천년의 역사는 굉장히 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몇십만 년, 몇 억 년 얘기하지만은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들, 역사적인 기록물은 몇천 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6천 년 전 거는 아예 없습니다. 많아봐야 주전 한 2, 3천 년에 2천 년, 1500년, 2000년쯤 될까요? 아브라함 시대쯤의 역사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작은 점과 같은 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우리가 다 무덤에 가보면 출생 며칠, 언제, 사망일 언제 쓰는 짧은, 긴 6천년도 엄청 긴 것인데 긴 역사 속에 짧은 한 토막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역사의 시작도, 지구의 시작도, 인류의 시작도,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알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존재이지만은 역사의 시작과 끝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또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 주위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참 신자라면, 빛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로구나. 그런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사건이 평범한 사건 속에서 선하고 너그러운 삶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요. 성경의 교훈이 그러하죠.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음부를 빼앗을 때 그와 한번 싸우자고, 나도 우리 집 사람들 한 몇백 명 있으니까 한바탕 붙어보자, 그러고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빼앗기니까 그냥 빼앗겼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그들의 그랄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됐을 때 책망을 하고, 당신들 왜 그렇게 빼앗아 갔느냐, 그거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할 수 있는 대로 안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이죠. 안 싸우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좋고, 또 그 이 시점에 책망은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들과 양들을 주었어요. 성경이 그냥 주었다 되지만은 일종의 선물 비슷하게 그들에게, 그들이 또 우물 빼앗아 놓고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주면서 투덜대고 또 속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질까 봐 그랬는지 소들과 양들을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7 암양 새끼 7마리도 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하는 선한 행위이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도덕성 얘기했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빛의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 있게 바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하고 두루 살피다가 저자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저자가 바로 내가 복을 줄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아마 그쯤 생각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다고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디도서 2장 14절 잘 알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천국 하면서도 땅에서는 이기적이고 착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 예수님 잘못 믿은 것일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성경을 바로 깨닫고 믿었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를 정말 바라는 자는 땅 위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너그럽게 나누고 또 선을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생명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 있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훈하신 대로 우리가 선하고 너그러운 삶을 땅 위에서 실천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